시골에 그 교회 어느 목사님이 한 겨울에 몇 주 동안 그 교회 결석을 했던 할머니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할머님이 막 감기로 인해서 좀 힘들어졌던가 봐요.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신방을 겨다 보니까 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귀야 뭐 그렇게 목사님이 찾아왔으니 뭐 좀 맛있는 거 대접을 좀 하고 싶었는가 봐요. 뭐 갑자기 오신 목사님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도 뭐 된 것도 없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손주 주려고 준비해놨던 콜라가 한 병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목사님께 드리려고 하니 너무 추운 날에 또 목사님 또 감기 걸리실까봐 그거를 부엌에 가서 데웠습니다. 따뜻한 끓인 물에다가 콜라를 넣고 미지근하게 이 정도는 됐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드렸는데 목사님 한바탕 이게 드시면 토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께서 주시는 거라 지금까지 먹어보진 콜라 중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이렇게 하고 나왔지만 콜라는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맛있는 거이지 미지근해가지고는 이거는 맛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우리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6절에 여기까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라오디 교회의 문제거든요. 너무 미지근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이죠.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차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것,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말입니다. 어디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차다. 그러나 여기서 뜨겁다. 이거는 열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뜨거운 신앙을 말해요. 믿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 이 말입니다.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적이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차지 않으니까. 그러나 뜨겁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다 지금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 지금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게 차지도 덥지도 않다. 세속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믿음적이지도 않다. 이거입니다. 이런 신앙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다. 입에 내 토하겠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라오디아 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너무 부자였단 말이에요. 너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자기네 삶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누릴 거 향락 다 누립니다. 그러나 신앙도 버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 천국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다 잡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한쪽만 다 간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두 개를 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도 또 그게 완벽하지는 또 않는. 그런데 이게 저는 라오디아 교회의 이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어느 누구 하나 특정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일주일에서 주일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6일은 전혀 예수가 나에게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기쁨,
거기서 그냥 늙어 사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없이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 이거이지요. 그러나 주일에는 분명히 또 예수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를 놓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걸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에서 예배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떤 예배, 제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이죠. 여러분,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과연 내 속에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주님과 이렇게 충만한 삶이 가능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이 없다, 미지근한 상태다. 한번 역사적인 걸로 한번 볼까요? 이 나오디오에게 이 도시를 먼저 보게 되면 이 도시가 상당히 금융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는 도시였고요. 어느 정도 있느냐면은 주 61년입니다. 그때 이곳에 큰 지진이 났거든요. 도시 전체가 다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복구비를 줄게. 그러나 이 나오디가 노했습니다. 우리 돈 충분히 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지 않고 자기네 스스로가 나를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할 정도로의 그 정도로의 막강한 어디 보면 돈이 있었던 그런 도시. 그리고 또 여기에는 돈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안과 병원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약, 이 안과 이 안질의 이 약을 바르기만 하면은 그 특효약으로 그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그러지 않아서 안질의 문제도 많이 있었던 걸로 봐져요. 눈에 좀 이렇게 병 있는 사람은 이 라오디게아로 다 도시로 몰렸다고 합니다. 이 병원으로. 그래서 또 거기에 유명하고 또 많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의류 제조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모피, 그것도 흑모피.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여자분들이 옷 입는 수준이 다 모델 수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모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옷을 잘 입었어요. 왜? 그 의료 사업이 너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는 다 예수님이 뒤에서 하는 말과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런 번영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런 도시에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도 당연히 그러죠. 근데 이 라오디 교회는 칭찬이 없었어요. 7개 교회를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 대부분 다른 교회는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고 권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이 교회는 책망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한. 왜 이 얘기가, 우리는 지금 미지근한 게 뭔 뜻인고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 너무 이거는 실감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서 한 10km 정도에 떨어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도시도 온천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수를 이쪽으로 이제 그 라오디게아로 가져오는데 관을 설치를 했어요. 10km가 넘는 그 거리에 관을 설치를 해서 그 물을 이렇게 온천수로 공급을 받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이 땅 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그 더운 날에 햇빛에 의해서 이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미지근함이 어떠한 건가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들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신앙이 어찌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아마 열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죠. 가만 이거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보면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분명 저 사람 밖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도 뭐 교회에 또 앉아 있거든. 저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이야 하는데 보면은 영영 안 믿는 사람하고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혹시 나는 어때요? 여러분들 가면은 밖에서 믿는 사람이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좀 해줍니까?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밖에서도 여러분들 권사님이라고 확실히 불러주냐 이 말이에요. 고개를 끈덕끈덕 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밖에서도 장로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예일교회 장로님 이게 되져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건 장로님이시다. 목사가요, 다른 사람 만났는데 어디 뭐 형사과에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면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도 이렇게 물어야 이게 좀 뭐가 좀 마음이 기분이 좋지. 형사입니까? 경찰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목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기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밖에서도 목사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믿음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든지 그게 나와져야 된다고 하는 거입니다. 그러나 긴가민가하며 이게 이제 미지근한 신앙 이렇게 보면은 되겠지요.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부패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음식물에서도요, 뜨겁거나 차가운 하면은 거기에 균이 살지를 않습니다. 미지근한 데 속에서 거기에 균이 번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부패가 되어지는 거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미지근한 것은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이 신앙 미지근한 것은요,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이죠. 그래서 미지근하다 이런 건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아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줬네, 이것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럽니다. 목사는 사실 저 분명 하나님 앞에 저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말을 못합니다. 왜? 괜히 그것 가지고 또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은 못하는데 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어떤 영적인 것이 그대로 막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어느 분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죄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죄를 지면 자꾸 이 죄에 대해서 무겁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죄가 무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죄의 무게가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면 무겁다는 걸 느껴져요.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으면요, 죄가 금방 느껴져요. 무거움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없다 이거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화인맞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심이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 이거는 열정이 식어버렸다, 뜨거움이 식어버렸다 라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혹시 나는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못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것은 여러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요, 재능이 없어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굶지 않아요. 그러나 의욕도 없고 상실해 버렸고 열심도 없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요,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열정이거든요. 오늘 나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봉사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양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찬양을 한국을 하더라도 찬양에 대한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게 나오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열심히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하면서 좀 들으세요. 꾸벅꾸벅 고개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말로 아멘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로 이렇게 하는 거 난 잘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아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좀 모든 좀 열정이 좀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은 열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미지근해 간다 이거죠. 두 번째로 책망을 한 게 있죠. 첫째는 이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했고, 두 번째는 영적 자만이었습니다. 영적 자만, 교만, 영적으로 교만. 이거를 주님께서 책망을 했는데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굉장히 이 도시는 부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 전혀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벌거벗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옷을 그 모피, 그 흙 모피를 입고 그렇게 모델 같은 어떤 그런 옷을 걸쳐 입었지만은 그래서 나는 멋진 옷을 입었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왔을 때 벌거벗었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안과의 그 양약으로 인하여서 눈이 다 밝았지만은 주님이 봤을 때는 전부 다 그들은 영적 어두움을 그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이죠.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주님의 보는 눈으로 헐벗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주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은 본 거예요. 그런데 본인네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금과 보화가 많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아니요, 주님이 봤을 때는 극히 가난했어. 거렁뱅이였습니다. 주님이 봤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가 나는 됐다라고 하는 거,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분이 엊그저께 얘기합니다. 성경을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60 넘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또 새롭더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고 봤던 성경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새롭더라. 전혀 느끼지 못한 성경을 새로운 성경을 본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을 제가 연구하고 늘 연구하는 입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보면 볼수록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제발 여러분요 교회에서 양육합시다 하면 나 다 배웠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안 합니까? 또 하고 또 하죠. 그래서 군대에서 제식훈련 제대할 때까지 제식훈련 하잖아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영적인 자만 나는 다 됐다. 이 정도면은 나는 됐다라고 하는 나는 영적으로 부자다. 나는 영적으로 뭐 이렇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영적인 자만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나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또 두어 가지 이제 권면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외게 하라. 자, 지금 여기서 뭐라면 너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라고디아 교인들은 자기는 세상에 부요한 자를 자랑을 했는데 주님은 아니 그것 말고 믿음에 부요한 자, 정말 믿음이 부요하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금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금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불로 연단했다. 많은 시련과 많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이 믿음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냈던 그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살아 이거이지요. 이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거이죠.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라. 믿음의 회복을 말하지요. 아마 저는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봐집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뭘까? 내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여기서 얘기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작은 나에게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18절에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죠. 아니 그들은 이렇게 좋은 멋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님은 흰 옷을 입어라. 흰 옷. 이 흰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흰 옷이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씻는 의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치상에 들어왔을 때도 이런 의복이 없으면은 잔치에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 초청은 받았지만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내어 쫓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복, 흰옷, 세마포 이런 의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카페 여기 뭐 갔는데 옆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참 옷을 예쁘게 멋있는 옷을 입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어디 식장을 갔다 왔거든. 좀 그래도 다 옷을 예쁘게 이제 정장 뭐 비싸 뭐 이렇게 입고 와서 그 목사님이 봤을 때 예일교회 수준을 봤던 것 같아. 자기네 교인들은 막 그러지 못하는데 그래서 속으로 믿음의 옷은 더 멋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교만하달까 봐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이 사람들은 모피, 그 흑모피에 우리말 말하는 지금 그 이런 그 있잖아요. 진도에서 나오는 진도 무슨 모피 이런 것을 읽고 뽐내지만 주님은 아니 그거 말고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흰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밖에 있는 그런 육의 영화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 안약은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의 눈이 열려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안약을 사서 이게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봐야 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에 부유한 자들입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제 권면하는 것이 나오죠. 좀 열심을 내라 이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 왜 열심을 내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놔둬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 좀 열심을 내자 이게. 성경을 좀 보십시오. 뭐 바디메오 장님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미지근하게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부르잖아요. 주님 들으시라. 그냥 가시면 안 된다라고. 그런 열정 말입니다.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데 그걸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그 열정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삭개오가 그 어른이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 좀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지금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식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열정이 식었다 누구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식은 거예요. 내가 식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좀 되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좀 모든 예배도 좀 열심히 좀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양육도 열심히 하시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병에 걸리면 스스로 병들어 간다. 네, 미지근한 병은 스스로 병들어 갑니다.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좀 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실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을 우리에게 두드립니다. 자, 여는 것은 우리가 연다 이 말입니다. 문 좀 열어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문을 연다라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여기서 먹는다. 이 말은 교제한다. 그 말이 되겠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오늘 믿음의 물구나무를 서서 주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주님과 회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 은혜의 자리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복음을 전도하는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감동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늘 그럽니다. 뜨거운 신앙,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오늘 라고데 교회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7개 교회를 모두가 마쳤습니다. 4대 교회부터 시작을 하여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하여서 첫사랑이 좀 회복되라고 그리고 너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너무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거듭 이렇게 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해라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교회들을 지금 얘기를 했지요. 오늘 나오디 교회에 열정이 다시 회복하라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금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의 말씀 열심히 부여잡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이 지펴지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다시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